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함께 올려드릴 찬송가는요,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불청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상처, 아픔, 배반이라는 뜻하지 않는 불청객입니다. 먼데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많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딛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이들, 상처와 배반을 준 이들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선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와 같은 원수들과 상처를 준 이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즉 죄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이고요. 복수를 원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계십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앙리 뒤낭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개혁교회 신자였습니다. 1858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당시에 북이탈리아로 나폴레옹을 찾아가던 길에 솔페리노 전투에서 수천 명의 부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요,
구호 활동을 펼치다 중립적 민간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윽고 1868년에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지요. 여러분, 적십자 정신은요, 원수라도 치료하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서와 자비,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상은요, 때로는 즉각적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미래에 심지어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와 선을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보상이 항상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낙심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예,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나와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저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예, 이런 후회와 낙심된 마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갈등과 원수됨에 수시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본질은요, 죄로 인한 인간의 이기심과 자만에서 비롯되지만 그리스도인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성경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겉면이나 명령의 말씀들을 보시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직면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쉽지 않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왜 자꾸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위의 말씀들을 보면 불목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세상의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로 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것저것에서 치면 맞고 휘두르면 휘둘리라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 연합운동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이라는 문구죠. 세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삶의 진리를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들을 서로 용납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인체를 예로 들어 다양성을 설명하곤 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이면서 여럿입니다. 우리의 몸이 통일성만 주장한다면 육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라는 통일성과 여러 지체라는 다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의 개념 아래 화평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가진 억울함과 화를 상대방에게 쏟아붓고 싶고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이 내면의 외침이 깊어지고 짙어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진노의 자를 내어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공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보복 또한 공정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요.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악한 행위 때문에 번민하고요. 원수를 악으로 갚으려고 악한 행위를 계획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계십니다. 원수의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은 악을 이기는 도구가 선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선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성품에는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편 37편 17절에서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용서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과 소금된 직분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갈등과 원수로 맺을 수 있는 그 험한 자리에서 내 스스로에게 멈춰라고 선포하고 다시 낮아짐과 섬김과 포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 단순히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인생의 아픔과 깊은 고난과 어떤 많은 절규와 외침을 경험했던 그 상처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 상처를 또한 받았을 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점 또한 우리 가운데 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해결점이 되시며 그 중심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악을 선으로 갚고 선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